지난 오후 예배 제목이 뭐였죠?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평상시 전도와 선교가 누려졌다. 오늘은요, 목회자들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주의 종들의 선교. 주의 종들 초대교회에 누렸었던 이 선교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느냐? 이 300%의 전도 선교의 축복이었는데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주의 종들이 누린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의 종들의 선교는 어떤 선교였느냐? 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였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237 5천 종족.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해왔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활 메시지와 통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으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요. 그런데 주의 종들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모르는 결과가 생겼어요. 이 전도 선교를 모를 때 오는 결과가 있거든요. 먼저 유대인에게서 온 문제. 유대인들이 뭘 몰랐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신공간을 초월하시는 전 세계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자기 민족의 신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어딘가에는 보내야 되잖아. 이게 한 민족 한 나라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한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착각했어.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신으로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시조 신이 누구예요? 단군 신이잖아. 그러듯이 특정한 나라, 특정 민족을 위한 신으로 제한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큰 실수한 거잖아요. 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도 틀리게 말하죠. 메시아관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말이요. 우리 노예 해방 속국 2000년 동안 이 노예 포로 속국 언제 해방시켜 줍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관심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은 외국인은 전부 이방인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원죄, 자범죄 구분을 못 한다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성경을 들고 있는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뭘 모른다고요? 영적 세계를 모른다니까. 인정하지 않아. 그냥 사단은 그냥 문자적인 거야. 실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능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대 교회처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가 그러잖아요. 말로는 네가 살아있다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쪽으로 끌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죽어 있으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이면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 자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기분 나빠도 마귀 자녀라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사탄이 네 안에 집을 짓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상태라니까. 영적 상태. 이거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 그래서 아무리 노력할수록 빈집 수리하고 소재해야 하고 고치고 해도 나중에 12장 43절에서 45절에 7배로 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물 없는 데로 찾아다니다가 귀신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자꾸만 뭘 놓쳐요? 오직 유일성을 놓쳐요. 인간이 당하고 있는 문제. 에덴 동산에서 뭘 잃어버렸는지를 몰라, 인간이.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건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모른다니까. 보이는 문제, 그냥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예수.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희 여러분의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영적 문제 해결하시대요. 답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문제를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당하고 있는 보이는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게 아니고 시대를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흐름 속에 들어가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교법정에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전도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해도 그래요. 그 껍데기로 만나고 그냥 껍데기로 해. 그런 관계를 뭐하러 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저는 양파껍질 같은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양파껍질 어때요? 까도 또 나와. 그 말은 무슨 이야기? 나는 너무 껍데기로 포장이 너무 많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거든. 아니 영적 상태 근본을 모르고 껍데기로 만나고 껍데기로 연애하고 껍데기로 결혼하고 껍데기로 사는 걸 뭐예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해요. 안 통하잖아요. 근본이 안 통하면 피곤해요. 그 얼마나 갈 것 같아 그게. 젊은 친구들 연애하는데 진짜 근본을 못 보고 서로가 이게 안 통하는데 아무리 연애해봐. 물어보세요. 다 살아본 사람한테. 결혼해서 지금 가정 꾸리고 자녀 몇 명 낳아보신 우리 저기 김 권사님이나 국 권사님한테 물어보라니까. 근본이 안 통하면은요 피곤해. 근데 근본이 통하면 너무 시원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 나는. 목사님들끼리도 이게 근본이 통하는 목사님들끼리 있으니까 너무 좋아. 영적 상태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껍데기로 포장, 육신으로 포장이 안 될 수밖에 없다.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아니에요. 후가문도 구원 상태 아니에요. 집중이 안 되는 상태. 집중 안 돼. 분열돼 있어. 집착, 사람에게 집착, 중독, 분열 상태라니까. 영적으로만 집중이 안 돼. 하나님 집중 안 돼 절대로. 그 말은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죽어 있어. 냄새나고 썩어 있다 이 말이에요. 썩는 냄새가 안 나요? 사람을 만나는데? 냄새 난다니까. 피곤해. 그리고 결혼해서 시치하고 사는 거야 내가. 썩는 냄새 난다니까. 다 포장하고 향수 뿌리고 하잖아. 포장하려고 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베드로가요. 이 답을 가지고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을 체험해 버렸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 성령을 받아 보니 이제 보이는 거야. 뭐가 보여? 죽은 자가 보여.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죽은 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1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항상 구걸해 이 사람이. 안진뱅이 뭐가 보여요? 운명이 보여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야. 우리는 딱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문제만 보여요. 보일 때는. 안진뱅이. 이게 나면서라 그러잖아. 선천적인 문제예요. 선천적인 문제. 이게 오래된 배경적인 운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국가적인 가문의 가정에 내려오는 배경적인 문제 있다니까. 아시겠지만 권사님도 일하셔서 그러지만 시각장애인들 대부분 가문 가정에 무속인 반드시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적인 운명이 아니라 육신적 습관적 운명이 아니라 뭐가 보였어요? 근본 운명이 보였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결하시려고 해요? 근본 운명을 해결하시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집에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근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종교 지도자, 국회의원 되어진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뭘 이야기해요? 물 기르러 왔어. 네 문제가 먹고 사는 물 문제가 아니다. 남편 문제 아니야. 가정 문제 아니야. 네 문제는 어떤 문제야? 예배 문제고 그리스도 못 만난 근본 문제다.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안진뱅의 근본 운명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오늘 구걸하고 동전 던져주고 물질 봉사해주고 날마다 오늘 그러잖아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문에 두는 자, 누가 옮겨주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올 거 아니야. 육신봉사 물질봉사 해도 안진뱅이는 안진뱅이야. 운명이 해결 안 돼. 그리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이 절기마다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그 성전에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아니에요. 근데 종교인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오. 진짜 근본 문제를 보고 거기다 답을 던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답이야. 예수 믿으면 해결돼. 이게 아니라니까. 근본 운명을 보고 안진뱅이 운명을 보고 던졌다니까요. 지금 메시지를.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이게 오직과의 유일성 재창조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로는 절대로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마가다락방에서 온 문제 뭐냐? 전도 선교를 몰랐어요. 뭐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하는 문제 가지고 걸었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구약의 욥기 때나 지금 초대교회 때나 똑같아요. 똑같아. 이방인을 보는 시각이 절대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에 이야기했죠. 욥의 세 친구들이 똑같이 보고 있는 눈, 검사같이 그렇게 본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가 경하니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내 환난이 그리하면 내 환난이 물러갈 거고 악한 죄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똑같잖아 이게. 뭐 탈달아가고 지금 하는 사람이나 다락방 속에 있으면서 또 우리가 복음 모르고 근본 문제 모르고 보는 거나 말하는 거나 다 똑같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 걸려 있어요 지금. 왜 전도 선교가 안 되는지. 이 틀린 망대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안에 틀린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세상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미래를 모른다니까. 미래가 안 열려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본론적으로요. 본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신다니까.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망대가 하나님 세워지기 원하시는 점 있습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기 원하시는 점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이정표 남겨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이 평생에 이 미션을 발견했다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주의 택하신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3캠프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바울이 언제든지 성령 인도받았어. 장소, 사람, 일을 놓고. 반드시 현장에 네피림 문화 꺾는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성령 열매 맺는 제자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13장부터 16장 루디아, 야손 예비해 놨다니까. 그게 3캠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목회 성공하고 사도행전 19장 22절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래요.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전부 보고하고 목회 성공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뭐라고요?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과 통했다니까. 23장 11절 가이사 앞에서 해야 돼. 27장 24절 뭡니까? 평생 미션을 바울은 발견했어요. 이걸로 배고팠다니까.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2, 3, 7, 5총 정도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의 선교 300% 오직 일성 재창조의 전도 선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